네, 계속해서 본문의 관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용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fair, 공평하다, 그리고 mild, 온화하다 이 뜻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들은 주로 이제 gentle로 번역을 합니다. 곧 냉정한 공평이 아니라 공평하되 온화한 공평을 말해요. 이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공평하신 게 아니라 온화한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두 번의 죄를 짓습니다. 첫째는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을 죽이는 죄를 짓습니다. 두 번째는 인구조사의 죄를 지어요. 인구조사는 성경시대에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일반 백성 신하들도 아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신하들도 하나님께 죄가 되는 일이라고 말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강행을 합니다. 역대상 21장은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명 죄가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다윗이 범죄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fair, 공평하시죠. 선지자를 보내서 어떤 벌을 받을지를 다윗에게 정하라고 하십니다. 세 가지의 선택권을 주십니다. 첫째, 3년 동안 기근을 당한다. 둘째, 석 달 동안 전쟁이 일어나서 적군의 칼에 쫓긴다. 셋째, 3일 동안 전염병을 겪는다. 심판의 기간과 내용이 다르지만 결국 같은 심판입니다. 3년 동안의 기근이 오면 많은 백성이 죽겠죠. 석 달 동안 전쟁이 나고 적군들의 칼에 쫓겨도 많은 백성이 죽습니다. 3일간의 전염병도 많은 백성이 죽어요. 곧 가장 적게 죽는 심판을 고를 수는 없습니다. 다 많은 백성이 죽는 벌이에요. 곧 몇 번을 고르든 심판은 fair, 공평합니다. 그렇게 1, 2, 3번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다윗이 기준을 정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쉽게 말하면 맞아도 하나님 손에 맞아야지 원수 사람의 손에 맞을 수 없다. 라는 기준을 정합니다. 그러면 2번 적군에게 패해서 도망다닌다. 이건 빠집니다. 이것도 신앙입니다. 물론 다윗이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도 하나님의 손에 맞아야지 원수 사람의 손에 맞을 수 없다는 신앙적 판단을 합니다. 그게 다윗의 장점이에요. 죄를 안 짓는다는 아닙니다. 물론 죄를 지어요. 그러나 그리고 심판도 당합니다. 강조점은 심판 중에 바르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밧세바와의 간음 살인 사건으로 하면 나단 선지자로부터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핑계하거나 죄 없다 하지 않고 바로 회개합니다. 인구조사의 죄 때도 벌을 받되 사람으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겠다. 그런 기준을 세웁니다. 그렇게 2번이 빠집니다. 그러면 1번 3년 기근, 3번 3일 전염병 둘 중 하나이죠. 다윗은 전염병을 고릅니다.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심판하십니다. 첫날에 7만 명이 죽습니다. 그 전염병에 걸려서 2, 3일 아프다가 또는 몇 주 아프다 죽는 게 아니라 당일에 걸려서 당일에 7만 명이 죽어요. 엄청난 심판인 거죠. 예전에 한국에 메르스란 전염병으로 사망자가 났었고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염병도 사망자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걸린 당일 죽지는 않았습니다. 2, 3일이든 또 1, 2주든 그렇게 있다가 죽었고 일종의 치료 방법도 있기도 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염병으로는 그날 죽어요. 그렇게 3일의 심판 중에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더 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을 멈추십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본문으로 하면 관용입니다. 영어로 하면 fair,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되 그래서 죄를 심판하시지만 냉정하게만 공평하신 게 아니라 mild, 온화하게 공평하십니다. 분명 죄를 심판하시되 그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무자비하게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박국 3장으로 하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에요. 곧 관용은 심판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심판을 하되 그 가운데서도 불쌍히 여김과 긍휼이 있다를 말합니다. 뉴욕에 라과디아 공항이 있습니다. 라과디아는 1934년에서 46년까지 뉴욕시 시장을 3번 지낸 정치인입니다. 원래는 판사였습니다. 판사 시절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30년대 대공황 시절에 한 할머니가 빵을 훔치다가 잡혀옵니다. 라과디아가 재판관이 돼요. 공평하게 재판합니다. 노인이고 가난하다고 해서 죄 없다 하지 않고 합당한 벌을 내립니다. $10의 벌금형을 부과해요. 페어하게 선고합니다. 그런데 마일드, 온화합니다. 라과디아 판사 본인이 50센트를 내고 또 방청객들에게 낼 수 있는 사람 좀 내라고 해서 그 할머니의 벌금을 대신 내게 해줘요. 공평하지만 온화한 관용인 거죠. 이와 반대되는 이야기가 실화는 아니고 소설이지만 프랑스의 소설 장발장 레 미제라블 또 미저러블 그 비참한 사람들 이란 소설의 내용입니다. 가난한 장발장이 빵 하나 훔치다가 붙잡혀 옵니다. 판사가 페어 공평하게 벌을 줍니다. 그러나 마일드하진 않아요. 잔혹한 공평입니다. 결국 장발장은 19년을 감옥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심판하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온화하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이죠.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의 죄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분명 우리의 죄값을 물으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게 하셔요. 분명 공평하게 죄값 치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치르게 하시는 긍휼,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십자가도 하나님의 관용을 드러냅니다. 확대 적용하면 9개월째 하고 있는 가자지구 이스라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가자지구에서 하마스가 먼저 공격하고 민간인 납치하고 수천 발의 미사일 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하마스가 잘했다고 안 합니다. 또 그런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하는 것도 다 합당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곧 이스라엘이 보복하는 것은 국제 질서에서 페어, 공평한 겁니다. 그런데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어느 정도 보복했으면 적당히 하고 멈추라는 거죠. 이번 기회에 가자지구를 다 점령하겠다,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하지는 말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으로 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복수의 원칙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하나님이 복수의 한계, 제한을 두신 겁니다. 사람의 본성은 눈에는 눈이 아니라 눈에는 아예 죽여버리죠. 이에는 이가 아니라 이에도 아예 죽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복수를 하되 복수의 한계를 두십니다. 그러나 지금 네탄야후 정부는 안 그래요. 가자지구와만 싸우는 게 아니라 위에 레바논과도 싸우고 시리아와도 싸웁니다. 물론 전면전은 아니지만 레바논 시리아에 미사일 쏘고 그래요. 마일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 국민도 어느 정도 했으면 이제 그만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인들은 전쟁을 통해서 얻는 게 있습니다. 정권을 유지하든 뭘 하든 이익이 있으니까 계속하고자 하겠죠.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어쨌든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면 피해는 백성들이 봅니다. 그래서 합당히 복수를 하되 어느 정도 했으면 멈추자는 게 이스라엘 안에서도 의견이에요. 마지막으로 관용은 왕, 재판관, 어른, 부모, 스승, 교사, 윗사람의 덕목입니다. 전술한 다윗으로 하면 하나님이 재판장 되시고 다윗은 죄인이죠. 재판장이 관용을 베푸는 거지 죄인이 재판장을 향해서 관용을 베푸는 건 아닙니다. 죄인은 관용을 요구하는 거죠. 곧 관용의 덕목을 가지려면 뭔가 베풀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서야 됩니다.
페어하게 판단을 해도 긍휼을 베풀 수 있다라는 것은 힘과 능력을 말합니다. 성도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그런 힘과 권세와 능력을 주시길 바랍니다. 무자비한 사람들이 그런 위치에 오르는 것보다 믿는 자들이 그런 위치에 올라서야죠. 또 확대 적용하면 꼭 윗사람 재판관이 아니어도 우리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베풀 수 있는 긍휼과 관용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용기를 주고 믿는 자다운 말을 할 수 있어요. 자식도 부모에게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도 주인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도 교수에게 격려하는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이 말씀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예, 관용이 본문의 관용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인 관용과 본문이 말하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관용이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과 지혜를 본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하시고 어떤 모양이든 믿는 자다운 말과 덕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실력과 또 위치와 능력과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에 주신 힘도 그렇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벽 기도자들 모였습니다.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고 관용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